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밖에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그냥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나 찾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동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뒤안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죄악된 나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아침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주의 종으로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화려한 아버지는요, 외모도 아니요, 많은 물질도 아니요, 많은 숫자가 모여진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온 자를 찾고 구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늘도 주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여 감춰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 쓰임없이 주옵기니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이 주님 쓰임받게 하고 주옵소서. 나의 강박하고 아버지의 주님 단단한 마음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며 부서뜨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주 안에서 빚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십자가 바라보는 주님, 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감정이 사실 고백합니다. 나를 덮어주시며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구하고 또 구하오는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정한 마음으로 서사람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주님 당신의 강한 손과 힘바라는 주님 뜻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의 어떤 것들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욕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나님 주님을 말씀드리고 듣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아버지여 뜨겨서 하나님의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이 연기하였습니다. 내게 읽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버지 아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모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주님 기업을 부사하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하나님을 살아가서 주님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한 즐거워하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대하여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 71번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71번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은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같이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을 드신 후에 우리 김나주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처럼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믿음의 그릇이 비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이 빈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항상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빈 그릇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부재 중에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빈 그릇 채워주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옵시고 아멘. 이 땅이 복음의 땅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통령일이나 국회일 모든 정치를 우리 만왕의 왕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사람은 욕심만적 아비가리기 때문에 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단에 세우신 최 목사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 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먼 길에 항상 오고 가실 때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무사고로 이 땅 위에 계신 동안 무사고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왕 목사님에게도 1년 6달 365일 함께 하시고 그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수님 사모님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항상 끌어안고 또한 아버지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기쁨으로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윤사모님에게 항상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피곤치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기쁨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호 선교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뜨거운 나라에서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대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늘 건강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핑계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항상 재촉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이 나온 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아버지 기억하시지요. 이분들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무런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고 늘 감사하며 살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지요. 분명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늘 기쁨으로 참으로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진이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곡불감기도 걸리지 않고 늘 건강으로 씩씩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좋은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찬송 211장 1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는 이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저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 헌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주님 마음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며 구하여지며 찾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받들어 이 시대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잠깐 있어지고 아마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비가 많이 올 그런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 내 또 오가는 모든 통행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미리미리 예방할 것은 예방하셔서 이번 장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소식을 들으니까 병원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좀 환자가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요즘에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요즘에 요양시설에 또 꽤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아시고 물론 뭐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각별히 주의할 것은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왕정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사님 또 우리 이요셉 성교사님의 사역과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한 주상교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준이 어머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명주 성도님이
잘 회복되어서 오늘 오셔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빠르게 쾌유가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교환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됩니다. 제 성경이 그러니까 혹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한 번 더 보면서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권사님, 저 보니까 열받지 않죠? 아니, 못 들었으면 다행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인가 하면 왠지 보면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요.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 네, 맞아. 우리 권사님은 한 15년 요즘에 젊어졌어요. 오늘 한턱 내야 돼요. 80대에서 70대 내려왔으니 엄청난 복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좋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떤 물을 얻지 못하여 우리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여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여 영적으로 오늘 기갈 상태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더 이상 탄식하며 주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남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책망받을 자 책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격려받을 자 격려되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힘이 얻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코로나 이제 상황이 터지면서 영화를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3년 이 텀에 그 정도 본 기억이 납니다. 한두 번도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이가 영화를 하도 추천하길래 좀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한 영화, 드라마 또 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치 내가 기억했더라면 오늘 큰 상급을 좀 줄 텐데,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가 이 영화를 하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자, 오늘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2021년 9월 17일에 공개되었던 황동혁 감독의 영화입니다. 제목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총 9부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웃음거리 내지 조롱하는 몇몇 장면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한편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성토하거나 시청을 금지하자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내용,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좀 더 반성하고 각성하는 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456명의 게임에 참가하는 자들이 1인당 1억을 계산해서 456억을 상금으로 내걸고 그 상금을 마지막 승리자가 얻기 위해서 이 미스터리한 이 데스게임,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게임이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의 게임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었고, 마지막 게임이 바로 오늘 영화의 제목인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실패와 좌절의 힘든 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의 이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병폐 현상을 꼬집는 시사성이 매우 깊은 내용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가 죽어야 자신이 살고 상금을 향해 456억이라는 상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 거금의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릴 적 친구도 지금의 파트너도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내가 죽느냐, 네가 죽고 내가 사느냐,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냉혹한 시스템이 작동할 뿐입니다. 인간 세상의 특권, 독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자극하고 개인의 이기심과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스템이고 체제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분명 존재해야 됩니다.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치열해지면 그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가 희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오징어 게임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 게임에 지면 그 결과는 그 사람에게 비참하고 참혹하기까지 하는 결과를 안게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승자만을 성공하는 삶으로 인정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자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기는 자만이 생존하고 인정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체제 가운데서 결국 사회적 불평등, 빈익분, 부익부의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살인사건들, 또 사기, 도박, 이런 많은 일들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병폐 현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 살다 보면 나고자는 실패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은 혼자서 울기도 벅찬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힘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과 실수이든 그 결과로 겪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그 괴로움의 소식들은 지금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의 땅이 아닌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저 멀리 있던 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언급한 영화 속에서 보여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의 비정함, 생존 경쟁의 치열함과 비극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 못가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긍휼의 집이고 자비가 있는 집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무자비함만 있었고 악의 비난의 다툼만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느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는다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치열한 경쟁만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못가의 장면이었습니다. 각색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하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절며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을 앓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 앉을 힘도 없이 그저 와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 인생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빨리 저곳에 뛰어들어가서 내 몸 하나, 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하며 학소고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의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패배감에, 절망감에서 또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될 그것을 찾아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특정 병원, 특정 명의를 찾아서 나섭니다. 내가 저 병원에 가면, 내가 저 의사를 통해서 진단받고 내가 처방받고 수술받으면 그래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5년, 10년 동안 알아왔던 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그래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낱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오늘 또 인력센터를 서성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가면, 이 새벽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자그마한 일거리라도 찾아서 내 가족의 생계를, 그리고 내 삶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거리가 있지는 않을까? 새벽부터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 난관에 부딪혀서 헤어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지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붙여서 울부짖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사회 엄청난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불평등, 실패와 좌절이 거듭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 주변에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자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병 낫기를,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만을 기다리면서요, 물이 통하는 그 한순간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지칭합니다. 38이라는 숫자는 뭔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이미 요즘에 추상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바로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를 38년이라고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그 역경과 고난의 세월 기간을 38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대가로 치른 그 진노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든 고난의 시간을 38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병자도 38년 동안 와상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개인이 경험했을 절망과 비극, 고통과 아픔을 온 가슴으로 느끼게 할 만한 연수입니다. 여러분, 38년이 적은 횟수입니까? 많은 횟수입니까? 상상하기 힘들 횟수입니다. 더욱이 그 개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이 겪는 고생과 아픔은 상상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감기나 그것도 잠깐 수술을 받거나 어떤 약을 먹어서 처방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장기간 동안 큰 질병으로서 투병 생활하는 가족이 있어 보십시오. 그
그 개인뿐만 아니고 그 온 가족이 모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온 가족이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이 그냥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가슴을 저리고 안타까움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도 혼자의 힘으로라도 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뭔가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력으로는 우리의 스스로는 그 어떤 난관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사단이가 이끄는 대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죄, 고난, 우리 인간이 찾아오는 문제의 아픔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속에 희망의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에는 8개 내지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중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 성전 제사를 할 때에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여기 양문. 근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위치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오늘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입니다. 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과거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꼭 성전을 찾아서 명절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우리 단어로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앞에 보여라. 제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려 올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절이 정확하게 무슨 명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 명절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순절은 보통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지난 7주,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 지난 50일째 해서 5 곱하기 10 해서 50일째 된 날에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라고 명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명하는 분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마지막 재앙,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그 가족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그 죽음의 재앙을 이겼다 해서 6월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든 간에 이 명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각처에서 몰려와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절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 한쪽에서는 노래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 대신 탄식과 고통의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원과 희망이라는 것은 특별한 독점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었지 나머지는 전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다시 다음 기회만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한숨을 쉬며 탄식해야 되는 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 옆에서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있는 것이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을 수 없습니다. 그 연못이 동할 때 내 입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몇 년 동안 누워있다고요? 38년을 누워있어.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보통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 여러분 간헐천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간헐천은 가끔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뭔가 온천수 같은 것이 흘러서 물이 흐르는 데를 보통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연못이 아니었나 하는 그 역사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구약 때에 그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좀 더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연못이 갑자기 온천수가 솟아오르든 아니면 물이 흘러서 어떤 역회전을 일으켜서 물이 동하든 그 순간에 누구라도 먼저 몸을 담그면 정말 병을 낫는 그런 실제 역사가 있었을까? 그건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아마 사람들의 입으로 와전되었겠지요. 아마 그 물이 온천수이거나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뭐 피부병이 나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동안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저 서울에 어느 기도원에서 그 물을 공급해 줘가지고 그 물을 먹게 되면 병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 물을 찾아서 한 번쯤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와전되어서 확대되어서 아마 전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경으로 그곳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서울의 어느 병원에 누가 병을 잘 고친다, 뭐 지리산에 뭐 누가 어떻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희망과 구원보다는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정말 고통과 신음하는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힘든 자리에 정말 눈물만 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보셨고 그리고 그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자신의 이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랜 병고를 아셨을 뿐만 아니고 그의 절망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물과 한숨도 아셨습니다. 혼자서 울기도 벅찬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할 것밖에 없던 땅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소망과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또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라함.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크노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해석을 하면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람을 돌아보는 그 용어를 말할 때 이 스프랑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에 그냥 스쳐가듯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겹고 고통스럽고 혼자서 정말 끙끙 앓으면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이것을 버텨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정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이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고 나에게 오늘도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모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눈을 마주쳤고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걸어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예수님 보셨고 아셨고 말을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보고 그저 무엇만 탓하거나 환경만 탓합니다. 이 세상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같이 돈이 없고 나같이 이런 삶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관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자신만 보고 세상의 환경만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암흑의 권사님 집사, 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너의 그 괴로움을,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반드시 건져줄 것을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저는 물질이 없어 헌금도 많이 못해요. 저는 경험도 없어요. 저는 인맥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자꾸만 자신의 어떤 환경 탓, 조건 탓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막연하게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직업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기회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찾아오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우리의 사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서,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사람들은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1등하는 자만이 인정을 받고 성공자라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에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낙오자요 패배자로 낙인이 되어서 끊임없는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인생의 실패감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진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패배자로, 낙오자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시고 저들을 아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결코 주밖에 없습니다. 눈물겨운 삶,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 이 모든 것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우리 이효사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을 손잡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뜻을 살아가십니다. 주님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딸이라 명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 김명성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사랑한다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일 만났지만 주님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약 효과가 있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주님 주께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주님 찾을 때에 주께서 사랑한 딸을 그 약한 부분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더욱 따르며 이전보다도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딸의 전도에 있을 주님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에 어려움 있지 않도록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복이요.